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후에 독서의 계절 가을, 노인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허브대학부 19기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허브대학부 19기 출신이고요, 제 아내도 19기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20대 때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8년간 연애를 하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허브대학부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가져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만남이 다 끊어지고 교회와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 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과의 영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과 또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초청장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온전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권능을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 주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선교지를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우리와 동행하심을,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강한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는 현장 예배자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영상 예배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브 예배는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그리고 일요일 오후 2시예요. 저희 양재 사랑성전에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양재 기쁨홀에서 2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주일밤 자정에 예매를 해주시면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채널과 허브 공동체 채널을 통해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인사로 스스로를 축복할 텐데,
저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겠어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스스로를 축복하면 주께서 그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이 가을은 이제 9월이어서 완연하진 않지만 이제 가을이 찾아오는 길목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메시지와 시리즈를 가지고 첫 만남을 준비할까 하나님과 상의하다가 9월의 테마로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고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세월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가치가 높아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권인 노인과 바다라는 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누는 책 노인과 바다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1952년작 소설입니다. 무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작품이죠. 해밍웨이가 활동하던 1950년대에는 지금은 이제 체제의 우월성이 이미 정리가 끝났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경제체제 또 정치체제 이 이념의 대립이 아주 팽배했던 냉전 시대였고요. 문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 흐름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극렬한 지지 혹은 반대를 표현하던 사회 갈등이 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럴 때 사회적 진영이나 어떤 경제체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인생에 대해 조망하는 고독한 영웅주의를 표방했던 작가입니다. 노인과 바다를 살펴보면 이 고독한 영웅주의적인 세계관이 드러나는데요. 쿠바의 어부이면서도 몇 달간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노인이 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마을에서 이 어부에 대해서 역량과 운이 없는 사람이다. 이 어부는 이미 배울 게 없고 더 이상 기량을 펼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노인은 쓸쓸할 법도 한데 고고하게 끊임없이 잡지도 못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홀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노인의 낚싯대에 오랜만에 거대한 청새치가 잡혀요. 정말 거대한. 노인이 자기 배보다 컸던 청새치와 무려 이틀 밤낮 동안 씨름을 하고 드자비를 해서 결국 청새치를 잡아서 배에 매달고 항구를 향해 돌아옵니다. 그러면 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청새치가 배보다 크니까 배에 실을 수도 없고 배에 묶어서 이제 데려오니까 상어떼가 피냄새를 맡고 쫓아와서 노인이 항구에 다 닿기도 전에 이 청새치를 다 뜯어먹어서 허무하게 뼈다귀만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별일 없다는 듯이 자기 오두막집에서 잠이 들어서요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청년들이 그 주식 투자를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표현을 가장 먼저 썼던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야수의 심장, 사자의 심장. 무슨 뜻일까? 비록 나는 내다 팔 고기를 남기지 못했지만 또 아무도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나 스스로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내 배보다 큰 청새치와 이틀 동안 사투를 벌여서 이긴 남자다. 누가 날 알아줄 필요 없고 나 스스로가 볼 때 나는 이 역경을 딛고 이긴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훈장을 달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한다. 인간의 가치와 존재감은 스스로 역경을 극복한 자부심에서 온다라는 해밍웨이의 이 메시지. 이 노인과 바다의 주제를 책에 있는 한 문장을 통해서 추격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다. 연약한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거리가 먼 인생을 상징하는 노인과 거대한 인생의 도전과 세상의 압력을 상징하는 바다의 싸움 속에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간은 그 스스로의 싸움을, 그 인생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스스로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과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하는 존재다. 70년도 더 지난 소설인데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꼭 그거 누가 알아줘야 돼? 저는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찬 분을 사실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희은 선생님 아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옛날 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20대 분들인데, 긴 밤 지새우고 모르세요? 양희은 선생님이 세바퀴라는 토크쇼를 할 때 사람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선생님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자꾸 욕해요. 그러면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줘야 되는 페이를 똑바로 안 줘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요. 살쪘다 그래요. 제 성형수술이 촌스럽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 팔로워한테 양희은 선생님은 항상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그들이 그런다 그래서 네가 바뀌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그래서 양희은이라는 거목 아래서 살아가면서 그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면 되지. 난 괜찮아.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난 강하게 설 수 있어. 라는 이 역설적인 초연함, 쿨함. 이 쿨한 문화를 문학에 처음으로 녹여낸 사람이 바로 해밍웨이였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청년들의 문화와 심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자, 성경 속에도 노인과 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성경 속에 나오는 노인과 바다 이야기는 해밍웨이와 같은 결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니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여름 성경학교나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노인 모세와 바다, 홍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모세와 홍해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보나 비하이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렇게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홍해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노인과 바다 이야기, 모세와 홍해 이야기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야기에 비하면 훨씬 더 유약하고,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좀 찌글찌글한, 20대 우리 청년의 말로 표현하면 좀 찌질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모세의 상황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론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까? 애굽의 군대죠. 이 애굽, 이집트의 군대는요, 좀 영적인 시각에서 풀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어제의 상처를 의미해요. 정말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야 막 출구 전략이 생긴 이집트. 여러분, 누구나 돌아가기 싫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저쪽 막다른 길목에서 그 헤어진 남자가 다가오고 피할 길이 없으면 정말 땅 파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제발 날 못 알아보기를 싶은 거죠. 과제를 안 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쪽에서 다가오는데 내가 과제를 안 낸 걸 딱 보고 아는 표정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정말 피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런 건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지나갈 수 없는 어제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난 다 벗어났다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서글픈 사랑의 이야기, 내 가슴을 구멍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들, 그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원서를 50통, 60통, 70통을 씁니다. 근데 기업들은 왜 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귀하는 너무 훌륭하시대요.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인재라 판단돼요. 어쩔 수 없이 귀하를 채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얼마나 훌륭하면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문자를 받고 또 받으면 다음에 원서를 쓸 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또 그들의 앞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홍해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내일의 막막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갇힌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와 앞에 있는 홍해는 압축돼서 시간의 전쟁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살펴보면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요, 그리고 앞날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청년이란 이 시간과의 전쟁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나를 괴롭히고, 미래를 보면 막연함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석 씨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시리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고 원고에도 없는 이 노래를 제가 기억하는 건 제가 20대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장신대 그 기숙사에서 펑펑 울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 여러분,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원서를 내면 제가 그 문자를 받았어요. 전도사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셔서 저희 교회와 동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거야 내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대체 얼마나 훌륭하길래 이 교회에서 계속 나한테 불합격 문자를 보낼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고를 받다가 가끔 물어보세요. 온누리교회에 어떻게 사역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저를 불러주고 합격해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다른 부르심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들어오는 그 합격의 시간 전까지는 저는 20대 내내 왜 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과거를 보면 잘하는 게 없어요. 공부도 못하고 미디어도 못 다루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저는 스스로를 보면서 맨날 땅 파고 들어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얘기를 고백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당시에 또 제가 좋아하던 허브의 다른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 설교를 보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자면 그 친구랑 잘 안 됐어요. 정말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좋아해도 될 수 없다는, 진심이 언제나 통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렵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없으세요? 나는 인생에 진짜 되는 게 없다. 내 과거를 돌아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상처와 실패와 시련의 아픔이 있고, 내 미래를 봐도 난 너무 막막하다. 난 내 길을 모르겠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용기나 내가 어디를 향해서 발을 디딜 만한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서 방황해 본 적이 없으시냐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셔서 별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시는데 저는 그랬다고요. 그리고 사실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스크 뒤에 얼굴보다 더 깊숙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혹 과거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 않은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될까? 이스라엘은 과거의 상처를 상징하는 애굽의 칼에 전멸하게 되었고, 미래의 막연함을 상징하는 호갱을 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날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고 막다른 골목으로 의도적으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과거에 대한 상처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혹 여러분에게 아멘 해달라고 얘기할 텐데 그건 제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청년의 시기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멘의 뜻이었는데, 아멘은 이런 뜻이에요. 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고요.
난 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면 아멘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을 저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과거의 상처가 수장되는 영적 승리를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미래의 막연함이 갈라지고 도저히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일의 길이 바다 가운데 그 길을 드러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나는 여러분이 그 감춰진 길을 경험하고 그 상처의 수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바닷길과 위대한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노인과 바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13절 상반절을 통해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먼저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따라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을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 메시지에 반응했던 영혼은 모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는 전쟁의 공을 굉장히 겹겹이 많이 쌓아 올렸던 유능한 장군이었고 그 시대의 영웅처럼 취급되던 전사였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세요. 그런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이집트 사회에서 공을 쌓아 올려갈 때 하루는 그 자신의 영내에 있는 한 도로를 순찰하다가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원래 민족이죠, 자기가 원래 속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건축 감독관을 손으로 때려 죽였고요. 이 사건을 안 바로는 모세를 살인 용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에게 수배령을 내리게 되고 그에게 아직 재판도 없이 사형을 언도합니다. 잡으면 바로 죽이겠다. 그래서 모세는 정처 없이 고국을 떠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망명자, 수배자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상하지 않은데 역사를 공부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모세는 어쨌든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된 왕자입니다. 왕족이에요. 그의 출신 성분이 비록 이집트 왕가의 혈통은 아닐지라도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장군이 된 건 그가 왕족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집트 영화 보면 이집트 왕들은 막 다 이렇게 하고 있죠.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았어요. 신분적으로 태생이 다른 거예요. 형제 여러분, 원피스로 얘기하면 천룡인입니다. 자매 여러분, 드라마로 얘기하면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에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하죠. 조선시대 왕족과 같은 인물이에요. 당시 태양신 라의 후손을 자초하는 왕족이 구급 공무원도 되지 못하는 건축 감독관을 때려 죽인 건 죄가 되지 못했어요. 좀 이상하지만 조선시대의 왕자가 활을 쏘다가 노비를 맞춘다고 해서 그것이 심각한 징계의 사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아직 재판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게 수배령을 내리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 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파라오가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영웅이자 승리의 상징인 장군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친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었던 파라오에게 영웅 모세는요, 선조의 눈에 가시였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감옥에서 등장을 하세요. 1차 임진왜란 때 그가 엄청난 전공을 세웠는데
왕이었던 선조의 인기를 뛰어넘기 시작하자 왕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 불온한 생각 품은 적 없는 충신 이순신을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똑같이 내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라이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모세를 이 기회에 숙청해버리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 가정에서는 역사적인 비극 때문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 버림을 받고, 나라로부터는 정치적인 견제 때문에 버림을 받았던 모세. 당연히 그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막으로 처음 추방당했을 때는 이를 득득 깔았겠죠. 내가 언젠가 금이 환영한다.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송대관 선생님의 죄송합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나 돌아올 거야. 죽지 않아.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년 양을 칩니다. 그때까지는 검수를 연마했겠죠. 20년 양을 칩니다. 이제 슬슬 자기가 왕자였는지 장군이었는지 목동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30년, 이 생활도 좀 괜찮은데 생각이 돼요. 40년 양을 쳤다 그래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람 소리보다 양 소리를 더 많이 들어서 양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면서 사람인가 양인가 이제 막 헷갈리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서서히 사막의 폭풍에 깎여버리는 바위처럼 그의 마음이 사막의 모래처럼 가루가 되어버리고, 청년 모세는 그 틈에 오늘 노인가 바다라는 제목처럼 원치 않는 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세, 그는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한때는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정말 이민자들과 이등 국민들의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처럼, 청년의 드림처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봤습니까? 저 고등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야, 나는 서울대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 같아. 그냥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데나 가려고. 제가 갔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어땠을까요? 연세대나 고려대 정도는 내가 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정말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신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2학년 때 좀 겸손해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3학년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를 위해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생명보다 사랑하는 제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냥 사람이나 되게 해주세요. 점점 꿈이 작아지고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양들이 새끼나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노인 모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반가웠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기숙사에 사는 게 행복인 학생들이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랑 아버지를 상대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불신 가정에서 핍박까지 받는 청년들은, 지금 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CH 플러스 청년부를 섬길 때 어떤 메일을 받았냐면, 목사님, 팬데믹이 조금 닥쳤을 때 제가 메일을 받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목사님,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저는 집에서 찬양을 부르면 쫓겨납니다. 집에서 기도를 하면 쫓겨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막 마음이 울컥한데, 저의 예배 처소는 스타벅스입니다. 남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립싱크를 합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예배를 할 땐 용기가 있고 집으로 돌아갈 땐 용기가 사라집니다. 눈을 감으면 믿음이 있고 눈을 뜨면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청년 지금도 예배 잘 드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재수를 하고 3수를 하고 4수를 한 학생 만나보셨어요? 저는 5수를 한 학생을 과거에 폴트 대학부 할 때 만나보았어요. 입시를 치르려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지나간 재수, 3수, 4수의 상처가 다 다가오는 거예요. 5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능 얘기만 나오면 기도만 하려고 그래도 구역질이 나고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돌아가라. 제가 그 친구랑 얘기할 때, 목사님 오늘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저한테 수능 시험장으로 돌아가라는 말 같아요. 모세의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네,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세가 과거에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 그 상처를 직면해야 승리를 할 수 있고, 모세가 먼저 그 두려움 앞에 서야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도 이 상처를 치유받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명의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시죠? 여기 문제 있으시죠? 그럼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관지가 좀 아팠거든요. 기관지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제가 명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 아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죠? 이런 밤에 이렇게 숄더, 어깨를 이렇게 구불려서 라운드 숄더를 만들면 아프시죠? 막 이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 같지 않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처럼 느껴져요. 선생님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나요? 한 번은 제가 선생님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잘 아셔서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우는 저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놀랍게도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집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뭘 하고자 하시느냐? 네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네가 아팠던 그곳에 너의 통증을 어쩌면 다시 살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왔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휘저어졌어요. 원래는 괜찮다고 말하고 미쿠, 나 괜찮습니다, 나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난 힘든 게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거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이 나는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랬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가와서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통증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써서 전 한국교회로 이렇게 뻗어나간 위대한 온누리교회식 표현이 있죠. 마음이 어렵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어려워요. 갑자기 막 가정 생각이 나면서, 입시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막 진로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막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확 막혀요. 무슨 얼음벽에 내가 확 막 갇힌 것 같이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진짜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나랑 헤어진 그 남자가 저기서 은혜를 받고 있어. 난 힘들어 죽겠는데 너 은혜 받고 있니? 하나님 저걸 치워주시든지 나한테 새 걸 주시든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하시냐? 정확한 진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와 두려움에 직면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치료를 하시겠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뭘 하려고 하시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돌아가게 하셔서 홍해 앞에 세우시고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로 대면되는 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도 못 쫓아오지만 나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 네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보게 하고 그 두려움의 원인이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 걸 꼭 보여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수모임을 하다 보면 쿨한 20대를 많이 만납니다. 언니 혹시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럼 막 순장이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회사에 지원했는데 떨어진 것 때문에 얘가 알고 날 위로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괜히 불안해가지고 언니 괜찮아, 늘 주님과 동행한단다, 너의 기도 제목이다 좀 말해보렴? 누가 누굴 위로하려고 하니? 나는 주님과 함께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단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역설적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큰 병의 원인은 언제나 하나인데 큰 병의 원인은 방치입니다. 영적으로도요, 괜찮은 척하고 쿨한 척하고 맨날 감사한 척하고 나는 모든 걸 주님과 동행하는 척하고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고 아픔이 없는 신앙생활, 그게 진짜 평안인가 아니면 문둥병인가?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평안을 깨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진단된 문제를 수장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진단하시는 성령님을 이어서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마치 의사처럼 많이 아프셔서 무서우셨죠? 무서워 마세요라고 말하듯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단하시고 성령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나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과거의 상처가 바다에 수장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를 너희 평생에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는 저 문제를 너희가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는 저 상처가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는 시련이, 다시는 진학과 취업의 실패가, 다시는 질병이, 다시는 물질의 아픔이 너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겠고, 너의 인생을, 너의 마음을, 너의 감정을 상처나 사람이나 과거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상처나 두려움이나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과거를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그 통증이 찾아왔을 때 도리어, 마음이 어려웠을 때 도리어, 이제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영적인 사인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13절 하반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것을 보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현실을 다 외면하라는 말처럼 생각해요. 그런 말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은 공부해라 였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공부해라. 죄송합니다. 저만 안 좋아하시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인지를. 공부해라 그러면 저는 진짜 너무 싫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싫었어요. 못하는 거 하는 게 좀 싫은 거죠. 저희 대표 MC를 만났는데 대표 MC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허브 대표 MC가 참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보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시즌에 대표 MC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공통점인 것인지 무대에 서는 건 죽어도 못하겠대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건 못하겠대요. 절대로 못하겠대요. 그래요. 우리는 잘 못하는 거를 하기 싫어하죠. 저희 아들도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시키면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사실 좀 공부를 이렇게 많이 내려놓았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온누리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하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고등부 때 목사님이셨던 강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을 했는데 공부해라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나 이렇게 뭐 윤리나 이런 걸 외우면 되는데 수학은 저 옛날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X축이 가로고 Y축이 세로인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충격적이죠?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X가 가로라는 거, Y가 세로라는 걸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알았어요. 남들 다 고등학교 교과서 펴고 있는데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중학교 교과서를 폈어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라 그러셨냐면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다. 너 수치스럽고 두렵지만 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믿고 이 일을 한번 해보겠니?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영리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학교 교과서를 이해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당시 이제 목사님 바뀌셔서 신도배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목사님 제가요 이상해요. 중학교 교과서를 보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었잖아요. 목사님 다 이해가 돼요. 그럼 목사님이 좀 믿음의 말로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신도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서진아 원래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걸 보면 쉬워요. 목사님이 지금 위로의 말을 해야지. 원래 고등학교 때 거 가면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신 목사님 그러나 사실 신 목사님이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어요. 그 뒤에 하나님은 그래도 널 쓰신다 맨날 너무 친해서. 근데 그 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도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앉는 건 내일이었어요. 이해를 시켜주는 건 하나님 일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할 일만 고민해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교과서 펴는 건 어렵고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걸 생각한다니까요. 공부를 하라 그러면 공부를 생각 안 하고 성적을 생각해요. 성적이 어떻게 좋게 나오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라 그러면 친절하게 대할 걸 생각 안 하고 친절하게 대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럴 때는 뭐라? 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바라보다 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사실 한 가지 의미로 쓰여요. 뭐냐면 너의 감정을 뒤로 하고 나를 바라봐라 예요. 사람은 감정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느낌이에요. 내가 느끼는 거.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됐다 안 됐다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집중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문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비로소 시선을 마주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회자의 설교와 그리고 스스로 읽는 말씀에 기대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주시는 기대감이란 건물의 철골 구조와 같아서 그 기대감만큼 인생의 응답과 축복과 비전의 건물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느끼시든 느끼시지 않으시든 다시 한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는 주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초점이 맞춰지고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허브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중학교 교과서를 펼쳐야 하는 창피한 수치스러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허브는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믿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허브는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허브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나눌 때나 순모임을 할 때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말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자, 이것이 시간의 전쟁,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막막함 앞에 서 있는 청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드니?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추석에 혼자 예배드려야 하는 그 불신가정에서 자란 심정은 그들만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나온 청년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청년부에 있을 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정말 부모님의 구원이 인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혼자 예배드리는 그 상처는 본인밖에 모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분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아까 오수를 한 그 자매가 있잖아요.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왜 기도 받으러 왔냐 그랬는데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진짜 기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기도 받고 떨어지면 진짜 교회 다니기가 싫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기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떨어져도 신앙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의 정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생에서 꼭 만날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저 있을 때, 저한테 처음 기도받으러 왔을 때 5번의 수능을 치르고 합격을 했어요. 산 이제 서울에 미대에 진학을 했는데 이 친구 긴장을 너무 하던 친구인데 하나님 평안함 주셔서 미대에 간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라고 웃고 웃다가 결국 대학원은 또 한 번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정말 끔찍히 너무 사랑하는 또 청년을 만나서 결혼할 때 제가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참았는지.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남의 결혼식에서 신부 앞에 두고 너무 울면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축복을 하는데 지난 날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그 결혼 끝나고 하나님이 너의 그 아픔을 다 아시는데 어땠냐?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난 날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저를 돌아봐 주셨어요. 지난 날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만나기까지 그 친구가 겪어왔던 그 신앙의 싸움은 사실 기다림의 싸움이었어요. 참 이게 없으면 좋을 텐데 영적인 세계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거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팍 꽂으면 바다가 쫙. 나도 좀 인생이 그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 보셨어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비전을 주세요. 옛다 비전 막 바로.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비전에는 쿠팡 배송이 없어요. 로켓 배송이라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순간의 홍해를 가르치지 않고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대요. 난 모세 너무 민망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뒤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고 이제 손을 펼쳤는데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 제가 너무 사랑했던 목사님이 제주도에 아울리치를 가셨는데 정말 너무 악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했는데 하나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날씨를 좀 바꿔주세요. 주관하신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날씨가 변하지 않고 계속 악천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원래 뭐가 안 되면 자기가 아는 기도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 기도를 한 거죠. 날씨는 맑아질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뭐 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 행전 이런 데 가보잖아요. 온갖 기도의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하는 건데 MC들이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목사님 기도를 듣고 뭐라 했냐면 와전이 된 거죠.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비 막 쏟아지는데 그거 보니까 목사님이 예언하신 대로 막 인도자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언한 적이 없고 마이크 떼고 야 내가 언제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는데 목사님이 얘한테 뭐라 그러기 어려우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마이크 떼고 애들 안 들리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비가 안 그치면 목회가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모세의 앞모습을 생각합니다. 모세의 앞모습. 사람들은 다 모세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 이렇게 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뒷모습을 보지만 그의 앞모습은 어땠을까? 정말 일그러지고 처절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민망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은사였던 전쟁에 공을 세웠던 장군으로서의 은사는 다 사라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역량, 양치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줬다고. 이제는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에 부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냥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모세라는 사람은 기도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보여주는 모세의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역사하실 때까지. 그 목사님도 계속 기도를 했대요. 날이 맑아질 때까지. 근데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원래 온종일 비가 온다 그랬는데 날이 맑아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같이 손 들고 정말 원래 믿었던 사람인 양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막 이렇게 자기 손에 의해서 이렇게 구름이 흩어진 것처럼 보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선포하는 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 뭐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처절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부르짖는 사람은 많은데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그릇 안에 응답의 물을 채우세요. 아구까지 채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큰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을 때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 일 없이 계속 기다리다가 한순간에 해결이 돼요. 그 기다림의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기다림은 길을 연다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강준민 목사님의 책 제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향해 바다의 길까지 열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미래가 조금씩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기다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기다림을 통해서만 변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걸 넘어서 응답받는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응답만 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그에게 이삭도 주시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시간을 들이셨어요. 모세는 참 어땠을까? 성경은 영웅이란 신기루처럼 존재하지 않는 환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죠. 모세는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운 상태로 손을 들고, 그냥 이건 제 묵상이에요.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노인이지만 누구보다 어린아이같이 두려워하는 그의 손을 붙들고 계셨을 거예요. 다시 해밍웨이 얘기로 돌아와 1961년 7월 2일 운명을 향한 인간의 도전의식을 찬양했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충격적이게도
권총으로 스스로의 머리를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의 말은 스스로에게 진리였을까? 진실이었을까? 인간의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의 말은 위대한 작가였을 뿐 그냥 어린아이 같은 가면놀이는 아니었을까? 훗날 안타까워하며 해밍웨이와 절친한 사이였던 평론가 에드먼드 윌슨은 사실 알려진 공적 페르소나 해밍웨이의 알려진 그 남성성 막 사냥하고 그리고 약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였던 약점을 이렇게 막 커버하기 위해서 남성미를 과장하는 버릇 같은 것은 사실 그의 고독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사람들 보는 데서요 낚시와 사냥을 무리하게 즐기고 텐트를 치고 살고 남성미를 과시하고 수염을 길렀지만 사실 그는 모세와 똑같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강해 보여도 민족의 지도자와 같아도 자기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모세, 그 모세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래 너 많이 힘들지? 그래 이제야 네 인생에 정말 벽에 부딪혔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뭐가 좀 크게 풀릴 줄 알았는데 어쩌면 모세의 기도 제목은 이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양들이 그냥 새끼나 좀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뭐 대단한 꿈도 없어요. 우리 아내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형 아론이랑 미리암이 애굽에서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뭐 그 정도. 하나님 만나서 더 힘들고 더 아픈 외로움 가운데 갔던 그 모세, 흔들리는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는 네가 약할 때 강함이 되고 너의 두려움을 직면할 때 너의 아픔을 고치며 다른 사람들은 너의 마음을 몰라도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해밍웨이처럼 강한 척 하지 말고 노인 모세처럼 너의 연약한 마음을 내게 열어줄래? 저는 여러분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불안한 노인 모세와 같아도 인생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주의 임재,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
조명을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어둡게 조정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초청할 텐데 옆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 초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은 미워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 사실 나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내 안에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있고 홍해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내 안에 사실 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왜 일어나냐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난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렵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인생의 홍해를, 이 미래의 앞길을 내 힘으로 뚫고 갈 수가 없고 나를 추격해오는 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미래의 막막함 가운데 바다 아래 길을 내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서 나는 아픔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느낌을 하나님, 내가 이제야 조금씩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두려움과 낙심과 아픔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죽게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픔이 무엇인지, 이제야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청년의 신앙을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고 하나님 온전하고 새로운 영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부어주시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저는 작가로서 해밍웨이를 좀 존경하지만 목회자로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해밍웨이가 넘지 못했던 벽은 고독과 가정의 벽만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벽이었어요. 스스로의 수준에 대한 착각이 있는 거죠. 나는 강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설계도 안에서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